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YMCA가 세계 YMCA가 세워지고 파리 대회 첫째 대회를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모토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으로 그 모토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YMCA 세계 YMCA가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죠? YMCA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가졌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거를 가꿔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안에 있던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게 하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 각오 이런 것 없이 가나안 땅에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 하나님의 새로운 뜻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고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제는 옛 사고, 옛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 세상의 주역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주역이 되자고 그래서 운동을 벌인 게 바로 이 YMCA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의미가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언약으로 하나님께 맺었던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저 김서방이 가니까 친구 따라 장에 가듯이 묻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땅,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땅을 새롭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그죠? 하나님과 나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모토로 정했다는 거예요. YMCA 모토를.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왜 세워졌느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덕을 가장 많이 세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직분보다도 나는 권사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아니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는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직분이 나에 맞는가 각각이 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왕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왕과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왕하고 제사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한 사람이 폭군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제사장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고, 또 제사장이 잘못된 왕이 또 그것을 견제해주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왕같이 세워진, 제사장같이 세워진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교회에 뭐 최고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신앙 자세라는 거죠.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없고 이런 자기 각성이 없이는 옛날 가졌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토를 가지고 이 세상에 YMC 운동을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1844년에 이제 12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조직한 조직이 바로 YMCA 운동이다. 그래서 초기에 산업화를 이뤘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세상에 그 일에 이제 취해버리고, 그리고 세상화 되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영적 각성을 이뤄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운동이 바로 YMCA 운동이다.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1855년에 파리에서 첫째 세계대회를 가졌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모토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YMCA 운동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언제 건너가느냐? 1878년도에 미국의 YMCA 운동이 시작됐어요. 1878년도면 언제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태어나느냐? 1875년생이에요. 1875년생.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된 것이 19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 한 35년 전에 한국이 그 일제하고 한일 합방되기 한 30여 년 전에 미국의 YMCA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YMCA의 그 운동이 종교적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미국의 YMCA들은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서 청년들의 영적 각성,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운동을 증진시키는데 이 YMCA 운동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YMCA 운동을 통해서 선교 사업이 일어나고,
젊은 학생들이 세상에 빠졌던 젊은 학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YMCA 운동이라는 것이죠. 저 YMCA를 통해서 형성된 학생 자원 그룹들이 이제 식민지 나라들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봉장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895년도에 갑친정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개화의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한국에도 뭔가 새로운 운동이 젊은이들을 깨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역할을 크게 한 데가 바로 이 YMCA 운동이에요. 한국은 이 YMCA 운동이 언제 들어왔느냐? 190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7년 후에 대한민국이 나라를 뺏기는데 이 나라를 뺏겼을 때 그럼 이 나라를 뺏기는 울분이나 이 나라를 잃은 이 젊은이들이 이 YMCA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 YMCA 운동이 그것에 장이 되었고 멍석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정신들을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1878년도에 YMCA 운동이 미국에 상륙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어내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0년 초가 되면 전 세계가 열강들에 의해서 조금 약한 나라들이 그 식민자화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식민지대화된 그 약한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정신이 깨어나는, 개화되고 개척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YMCA 운동이에요. 그래서 YMCA 운동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1903년에 한국에 YMCA가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YMCA 운동이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근데 그 젊은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 양반 계층의 젊은이들이 온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윤이라 그러니까 양반보다 누가 더 많이 왔겠어요? 소외되고 또 아주 천대받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오게 됐죠. 근데 그들을 새로운 정신사상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선교사들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신자들이 대부분 한국의 하류층에 가난하고 무식한 상민들이었기 때문에 양반 계층에 있던 젊은이들이 어디 모일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양반층인 한국의 개화 청년들이 이미 YMCA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YMCA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그때만 1900년대 초 또 1800년대 말 얼마나 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 열강들의 등살에 젊은이들이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그럴 때 아닙니까? 온 국민들이. 그럴 때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이 YMCA 운동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도에 대한민국의 한일합방을 당해서 우리나라 경술국지에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긴 모든 국민들이 절망감에 슬픔 가운데 이렇게 억눌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이 완전히 번역됐다 그랬죠. 그죠? 그게 1910년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읽게 되었어요.
성경 66권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된 해가 1910년도에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라 이름 백성들의 서름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생명과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과 자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나라를 뺏겼던 우리 한민족들을 하나님께 위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정신을 깨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1903년도에 이미 YMCA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1903년도에 YMCA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중국에 있던 중국의 YMCA 수석 간사였던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사인데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때 이 미국에 있던 YMCA 본부에서 라이언에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YMCA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이분을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들어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YMCA 국제부에 있던 국제부의 총무로 있던 마트 선교사로부터, 마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희한하게도 그가 한국에 들어서 YMCA 운동이 한국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미국에다가 150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YMCA 본부를 세워주세요 하는 요청서가 벌써 미국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당시에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 한국의 그 엄청난 그 조선 말기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개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숙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그 간절한 요망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YMCA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YMCA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정신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각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6월 28일 경성에 온 라이언이라는 중국의 YMCA 그 총무가 3개월 동안 조선에 다니면서 YMCA 창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미국에 있는 국제부에다가 여기에도 YMCA 운동을 본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고서를 올려요. 근데 한국에 있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이 상민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양반계층에 있던 이 젊은이들이 한 150명이 연설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YMCA 운동을 할 수 있도록 YMCA 본부를 세워주세요. 그게 미국에 가고 라이언의 보고서가 미국 국제부에 가서 대한민국의 YMCA 운동이 본부가 1903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YMCA 국제본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901년 지식층들의 청년들을 다룰 수 있고 신앙이 독실하며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독신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신중한 성격자이자 사교적인 인물로 질렛이라는 젊은이를 간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 경성에 도착한 질레트는 조선의 저명 인사들과 외국인들을 만나 설득하면서 YMCA 회관 건축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서 1903년 3월 8일 YMCA 창설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그 당시에 돈이
한 주 만에 6,000원이 모였어요. 그때 6,000원은 많은 돈이죠. 그 돈으로 한국에 있던 헐버트 선교사에 따르면 서울 주재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직접 기부한 일은 이렇게 6,000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YMCA를 본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기부를 했다. 그래서 YMCA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3년 10월 28년 헐버트를 자문위원 회장으로 추대하고 5개국 37명의 발기인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모여지고 성경 유니온 구락부에 모여서 YMCA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이요. 근데 이 YMCA 운동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무슨 꼭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YMCA 운동은 젊은이들의 정신을 깨어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물론 신앙적인 거에도 게으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YMCA 운동이 한국의 1903년도에 만들어진 계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도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 미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YMCA 한국 본부의 학감으로 총무로 발령을 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미국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1904년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이 YMCA 총무, 한국 총무, 서울 총무의 그 직책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YMCA에서 학감을 했다라는 그것은, 총무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엄청난 그 밑거름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 단독 정부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YMCA 운동을 하다가 다시 일본 사람들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온 한국 젊은이들이 개혁되고 개화되고 정신이 깨어나니까 이러다가 한국 사람들의 자유의 정신, 생명의 정신 때문에 식민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YMCA를 통한 한국 교회가 베라우찌를 또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터뜨려가지고 1911년 105인 사건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승만을, 선교사들이 또 이승만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승만을 다시 미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러다가 1945년 10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단독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한국의 1911년도부터 1912년도까지 YMCA 총무를 할 때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깨어내고 그들을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개혁했던 그것이 엄청난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대한민국을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는 그 정읍 발언을 할 때까지 전국을 돌면서 똑같이 YMCA 운동을 할 때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총무로 일할 때 정부를 순회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반대를, 그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 독립운동가들의 그 반대를, 우리나라 통일정부를 세워야지 절대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울 수 없다. 근데 이승만은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저 북한에는 이미 소련의 그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만들어서 북한을 다스릴 거를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역시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국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또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큰 경험이 됐던 게 바로 언제냐? 이 YMCA 총무를 했었을 때 그 강연회를 다루더라. 전국을 돌면서 강연했던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1948년도에 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나가고 그 바탕 위에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고 그 바탕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산업화 되는 데 있어서 이 YMCA 운동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새마을 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이 이 YMCA 운동이에요. YMCA 운동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생각과 생명과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어나서 농촌운동을 일으키고 그 농촌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개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의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 YMCA 운동이 있었고 그 YMCA 운동의 밑거름이 나중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큰 무브먼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화와 자유화와 선진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 YMCA 운동의 그 모토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나라의 YMCA 운동보다도 대한민국의 YMCA 운동은 큰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그 밑바닥의 뿌리를 보면 이 YMCA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YMCA 운동이 뭐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라를 뺏긴 백성들에게, 나라를 뺏긴 우리 이 한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신구약을 완전히 번역한 한글로 된 성경을 1910년도에 주셨고 1903년도부터 YMCA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191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YMCA 운동을 일으키면서 젊은이들이 깨어났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한국의 초대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요인들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YMCA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때 YMCA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이상재, 김정식, 이원긍, 유성준, 안국선, 그 다음에 윤치호, 김규식, 김린. 여러분들 그래서 대충 들어보면 대충 누군지 알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각각의 역할을 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배워나서 어디에서 그 사람들 정신이 깨어나느냐? YMCA 운동을 통해서요. 지금은 YMCA 운동이 많이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초창기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YMCA 운동을 우리에게 나라에 보급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한국이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파리에 했죠. 그죠? 그 금메달을 13개나 따고 우리나라가 이 근대 스포츠를 서구의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서구에 있는 모든 스포츠들을 전부 다 가져온 게 어디냐? YMCA 운동을 통해서 YMCA를 소개한 거예요. 농구, 야구, 축구 뭐 많은 야구, 축구, 유도, 검도, 체조
많은 스포츠들을 YMCA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고, 그 YMCA 젊은이들 나와서 그것을 축구를 배우고 야구를 배우고 거기서 체조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럭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근대 스포츠가 YMCA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YMCA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자기는 YMCA가 뭔지도 모르고 축구 배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YMCA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이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개화하고 개혁하는 그 정신의 밑바탕으로 이 YMCA를 주시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YMCA 이 무브먼트, 이것을 모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정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되고, 출애굽을 했으면 노예 정신을, 근성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갈 새로운 백성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YMCA 운동이에요. 출애굽의 모토였고 그것이 바로 YMCA 모토였다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천국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가진 사람,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걸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YMCA 운동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도 좀 YMCA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자유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이루어 나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